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걸쳐서 26장, 27장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28장 19절까지 말씀은 두로 왕 한 개인에게 내린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무슨 죄를 졌는가? 교만의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교만이라는 단어.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교만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계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두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모습을 보고 반면 교사를 삼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만큼 절대로 두로 왕과 같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하면 너희도 죽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방 나라의 죄와 잘못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방 나라는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두로 왕과 같이 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내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보고 내 신앙이 정말 겸손한 신앙인가, 자신의 믿음을 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의 잘못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2절 우리 잠깐 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았다.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다는 거죠. 사실 당시 두로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최대의 번영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비록 바벨론이 굉장히 큰 강대국이긴 했지만 그러나 두로 왕은 생각하기를 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육지의 신이라면 나는 바다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는 약간의 숨은 뜻이 있어요. 고대 신화를 보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고대 신화를 보면 태초에 이 우주를 만들 때 이 육지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육지를 다스리는 신을 가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을 폰토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가이아와 폰토스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 폰토스가 이기는 거예요. 바다가 이긴단 말이죠. 육지에 아무리 멋있는 그런 집을 짓고 농토를 개간해 놨다 할지라도 바다가 한번 물로 휩쓸어 버리면 모든 농작물 또 가옥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들을 이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폰토스가 이 바다의 신이 육지의 신보다도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두로 왕이 지금 나는 바다의 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 바다에 앉아 있다. 이렇게 건방을 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두로 왕은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제1차 침공 때입니다. 1차 침공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오늘 말씀 나오는 이 28장, 29장 이어지는 말씀으로부터 10년 전인데 그때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주전 597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암시가 담겨 있는 그런 꿈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자신이 무슨 꿈을 꿨는지조차도 꿈의 내용조차도 알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꿈 같은데 이 꿈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꿈이 아니라 이 나라, 더 나아가서는 제국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 답답하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 내에 있는 수많은 박사들, 술객들, 꿈을 해몽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세계 역사 판도가 뒤집어질 만한 그리고 바벨론 패권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담겨진 그런 꿈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이걸 한번 풀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풀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꿈의 내용이라도 이 얘기를 해줘야 해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꿈 내용을 모르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난감하게 된 거죠.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등장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꾼 꿈을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알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나중에 꿈 해석을 들은 다음에 이 꿈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꿈이고 이 꿈을 해석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라고 일컫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다음에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 아주 귀한 보물과 향품들을 주면서 다니엘을 나라의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혀서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을 두로 왕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두로 왕도 이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추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당시 두로 왕은 굉장히 지혜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세술도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두로 왕의 지혜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돈을 많이 번 것, 출세한 것, 성공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것이 너로 말미암아 네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칠 거라는 거죠.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8절 말씀,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고 말 것이다. 두로 왕 네가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고 심지어 군사 동맹까지 맺으면서 유다가 망할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다른 여러 나라들이 너를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어느 나라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콘트라파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인과응보라는 말입니다. 인과응보. 내가 행한 대로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군사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7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한 나라라도 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모두가 군사를 동원해서 함께 물리치자. 이렇게 자기들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 일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두로였고 두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가 멸망당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두로 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왜? 야, 이제는 우리가 해상무역의 독점을 다 하겠구나. 부의 독점, 권력의 독점을 가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그랬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여러 나라 강포한 자들이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난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강포한 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풀이를 해놨냐면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또 8절 말씀,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 두로 왕이 자신을 바다의 신이다. 이렇게 지금 뽐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장 지금 뽐내고 있는 바다, 그 바다가 오히려 너를 죽이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육지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이 두로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두로는 여러 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때가 주전 585년,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당한 지 딱 2년 후에, 그때부터 13년 동안을 바벨론의 통치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두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세 번째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주전 333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제왕이 쳐들어와서 이 두로를 완전히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거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그런 역사 보고가 있습니다. 역사가인 필립 마이어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 두로를 점령했을 때 광경을 잘 기록해 두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하리만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두로인들과 두로왕을 살육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로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리라. 두로왕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귀한 곳이죠.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근원지와 같은 곳이 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로스는요, 이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야, 너희들 우리가 쳐들어가고 있는데 항복해라. 항복하면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너희들 살던 그대로 살도록 해주겠다. 너희들이 저항하지 않고 순수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큰 자유를 줄 것이고, 우리 헬라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물자를 지원해 줄 것이고, 심지어 헬라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만일 너희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저항한다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읍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논밭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몽땅 다 불태워서 죽이고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자를 먼저 보내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면 혜택을 베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파괴를 했다는 것이죠. 두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로는 자기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333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이 파괴된 두로, 이 두로의 모든 잔해물들을 다 바닷속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속에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진 다음에 길이가 무려 800m나 되는 제방을 쌓아서 그것이 육지 가운데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조셉 풀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26장 특별히 12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죠.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의 역사가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수천 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글로 기록된 이 성경의 기록, 성경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전달된 구전의 역사까지 합치면은 인류의 역사와 버금갑니다. 인류의 역사와 버금가는 거예요. 창세기의 시대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변하고 아무리 상황이 변화했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교회가 지금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죠.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거둔 그런 세상 복, 그것은 자칫 나를 병들게 하고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좋은 복, 정말로 참된 복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권력을 갖다 놓고 명예를 갖다 놓고 그래서 세상 좋아하는 길로만 나가게 된다면 언젠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교만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로도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대단히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었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도장이란 말은 어디 하나 고칠 데 없을 만큼 완벽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도장 찍는 도장을 말하는데 이건 상징하는 단어고, 이걸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칠 데가 없을 만큼 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13절 말씀,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 무려 10가지의 그런 귀한 금속으로 너를 단장해 주었다. 10가지라는 것은 이건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는 거죠.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를 지었던 날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하나님이 소고와 비파를 준비하면서까지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여러분들,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이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하나 기록된 이 놀라운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한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족하였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각종 보석 10가지의 보석으로 단장하였다.
너를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 이 보좌 천사로 삼아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불타는 돌들 사이를 왕래하였다. 7가지의 완벽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완전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 왕이었던 히람이 여러 가지 제목을 보내고 온갖 보화를 보내고 그리고 수많은 일꾼들을 보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아니 솔로몬보다도 그 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제목이 제목다운 제목이었고 보물이 보물다운 보물이었고 일꾼들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한데, 그때 히람 왕이 다윗을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 온갖 것들을 다 지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고마운 분들이지만 더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믿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분도 아니에요. 또는 타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해봤잖아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 이름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 성당에 다니시는 그분 한 분이 우리 교회 어쨌든 건축원금 하면서 감사롭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열심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이야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더 감사하고 더 고맙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란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귀하고 복된 백성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이 두로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예물로 봉헌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두로를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두로가 어떻게 됐는가? 오늘 여러분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제가 17절까지만 읽었는데 18,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 주제가 심판과 관련된 얘기예요. 결국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특히 물질과 관련돼서 내가 돈 좀 벌었다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이제는 배 따숩고 등 이렇게 발을 뻗고 잘만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겸손과 교만이 교차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남에게는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이런 모습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꼭 누구 앞에서 막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말이죠. 어깨 펴고 내가 누구네, 이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물질과 관련돼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데는 생각하지 않는 이 마음 자체가 교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니까. 하나님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은요, 물질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영화 가운데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고대 신화에서 따온 거예요. 고대 신화에서. 옛날에 저 지중해 아시죠? 지중해 가운데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도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크레타 섬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오질 못한대요. 가기는 가는데, 갈 수는 있는데 들어갔다 오면 빠져나오질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아주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미로를 누가 만들었냐면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자가 만들었어요. 다이달로스. 이 사람이 이 미로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다이달로스가 어느 날 이 크레타 왕에게 미움을 산 거예요. 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타 왕이 이 다이달로스를 그 미로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근데 혼자만 가둬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카로스라고 하는 아들하고 둘이 미로 속에 있거라 하고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달로스가 미로를 자기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본인도 못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계속 그 안에 갇혀 사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 섬을 빠져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드디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새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땅바닥을 보니까 깃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깃털을 다 모았죠. 새 깃털을 다 모아가지고 깃털로 날개를 만듭니다. 초를 녹여가지고 그 밀랍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밀랍으로 다 붙여가지고 날개를 2개를 만들고 또 아들 것을 또 2개를 만들고 다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크레타 섬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실험을 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날개를 달고 저 육지로 가야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다. 이 날개를 붙일 때 밀랍으로 붙였기 때문에, 초를 녹인 밀랍으로 붙였기 때문에 이 날아갈 때 너무 높이 날면 태양빛, 이 열에 이 밀랍이 녹는다. 그럼 떨어진다. 너무 높이 날면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게 날면 바다에 수증기가 올라와서 이 날개가 축축해지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져서 또 바다에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딱 가는 그 높이, 내가 앞서 갈 테니까 그 높이로 너도 딱 따라서 와라.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날고 이제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러준 그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신호가 안 되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다이달로스가 탁 날아가는데 아들이 뒤따라서 날아가다가 탁 창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내가 조금만 더 높여가라.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태양 열에 밀랍이 녹아버려가지고 그냥 바다에 쭉 추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 다이달로스가 나중에 막 땅을 치면서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 차라리 날개가 없었더라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구나.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날개 때문에 추락했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안 믿으시네? 여기 한번 날개, 여기 쭉지 있죠? 이게 날개 달아줬다 뗀 거예요. 날개를 달아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날개로 우리가 날아가야 될 고도가 있어요. 너무 높이 날아가도 안 되고 너무 세상적으로 내려가도 안 돼요.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날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개 있다고 뽐내지 마세요. 돈이라고 하는 날개, 명예라고 하는 날개, 또 권력이라는 날개 하나 더 달았다고, 남들 없는 거 내가 하나 더 있다고 자랑질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개로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